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우리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막 컴퓨터에 대해서 갖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이가 점차 들면 들수록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점차 많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지키고 싶은 것은 특별히 건강일 겁니다. 그렇죠? 왕년에 내가 건강했던 그 시절, 왕년에 내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시절. 그러나 이 노화나 노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점차 이 나이가 먹고 몸이 예전만치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월이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먹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바깥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조금 이제 무리하지 않게 해서 다른 방법을 하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이 이제 교회 4층에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4층도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니까 그것도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건강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 가족이든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된 물건이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켜져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집이든 뭐 부부든 자식이든 뭐 어머님 부모님든 뭐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분명히 다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바라봐도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난주 이어서 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소리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요. 네,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특별히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지는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또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 보면 우리 믿음과 많은 부분이 밀접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또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예배의 준비됨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겨야지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가 이 시험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코로나도 이것을 시험이고 위기다라고 했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사람의 성향 따라 이것을 편안하게 견디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불안해갖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떠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어려움의 현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시험이라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 후는 뭘까요? 그럼 창세기 21장의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들을 주신과 동시에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을 보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볼 때 너무나 괘씸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서 엄마와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장면이 21장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하고 이제 이삭과 아내와 함께 이제 단란하게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물의 물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막혀있는 사막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샘솟는 우물로 터뜨려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늘 그랬어요. 그 어려운 이 사막과 같은 삶에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냥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봤던 아비멜렉 왕이 그 아비멜렉 왕의 이 하수인들이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경고를 듣고 아브람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 언약이에요.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면 2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건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가정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예요. 물은 자신의 삶의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되찾고 그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과 잘 지낼 수 있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걸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약을 맺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예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그 브엘세바 이 우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죠. 물론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겐 21장은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도 우물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또한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도 이삭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조그만 가정의 환란은 있었지만 그 환란도 잘 극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상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것도 주시는 것, 21장에서 모든 것 주셨잖아요. 자식도 줬고 우물도 허락하시고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혹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후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일 후는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웬일로 집에 가면 그날따라 남편과 아내와 싸울 일이 생기죠. 막 기쁘고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따라 내 아이가, 자녀가 내 성질을 건드기도 합니다. 참 희한해요.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자마자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생길 때가 있어요. 막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또 하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은 누가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간섭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까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여기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22장 2절은 내 아들 내 사랑하고 내 아름다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구원을 허락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말의 표현은 완전히 반대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면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키는 것과 바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매번 드려지는 예배에 어느 날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돼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내가 가장 아끼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저것은 굉장히 단호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거든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연연하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렵죠.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지키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나옵니다. 우리 22장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그 나무,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을 준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주신 그곳, 아브라함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른 것, 이삭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내가 너무나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것,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거, 일려주시고 도전받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러주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그것들은 아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그것들은 목사님 모르겠지,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지, 아니 심지어 하나님 모르겠지라고 숨겨놓고 그냥 내 껍데기만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이삭과 함께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놔두고 나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인간적인 마음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다 뺏기고 있는데, 다 거기에 치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 이 풍요로운 시대만큼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은 질문하시면서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이 예배에 간절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장 아름다운 그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고 또 참 부끄러운 면도 있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장면을 보니까 참 그 마음에 도전이 돼요.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뭐 다른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본질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이 믿음의 삶과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적당히 타협하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은 다 양보해요. 돈도 양보해주고 모두 다 양보해주고 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우리는 예배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첫 번째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지키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본질이 훼손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예배를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많이 모이면 위험하고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 예배를 차선책으로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 변질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바치는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것을 실천했던 모습처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내 아름다운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6절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는 실천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쇼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보다 보면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목사들도 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체를 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쇼를 하냐 이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조금 더 가식적인 거나 조금 더 꾸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러주신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지켜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누가 지켜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적당히 뭐 쇼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진짜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따라온 뒷단어가 뭡니까?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아니 이삭은 지금 바치러 가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장면,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삭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아버지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버지한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데 결박하는데도 외치거나 도망가거나 아버지 하지 마세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온전함, 하나님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이 이삭에게도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아브라함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이 상황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짓이죠.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일러 지시한 그것을 지키는 그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이삭이 이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일 후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어요. 21장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도록 지키고 싶었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있는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근데 이 시험이 저주예요? 이 슬픔이 괴로움이에요? 이 슬픔이 정말 원망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위한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22장 6절의 말씀을 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후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과 칼을 든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이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다 하는 거 다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을 들어 먹을 때도 있고 안 들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끝까지 발버둥치며 이 아브라함의 진심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진심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그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누구라도요? 왕이라도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은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예배의 방해 요소를 만들어버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2021년에는 더 멋진 것들을 지키고 아름답게 지키는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실천하고 승리하는 예배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히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속에 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얽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혹시 내가 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 채워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괴롭게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얽매여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상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지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 지시한 그것을 순종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삶의 지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시며 나를 얽매우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승리자, 이 예배의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더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금 이삭을 기다리는 그때가 이 시간이 흘러갈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자유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또한 이삭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자매 위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 또 모든 지경 위에, 특별히 이 시간에도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또 이 코로나부터 조심하시고 각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단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사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